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세의 지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너희 선조 때 이렇게까지 온 땅이 흔들렸느냐? 지금 너희 살아있는 동안에도 눈치 못 채느냐? 라는 말씀을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아무리 화평을 부르잡았댔자 성경에는 이미 전쟁과 말할 수 없는 기근과 각색 질병의 온역은 끊임없이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또 이웃에게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 시기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에스겔서는요, 이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에스겔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도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들만 따라 폼만 잡지 믿음이 좋다고 막 고집은 부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웬 우상이 그토록 많아요. 아주 핑계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온갖 우상을 섬겼지요. 성도요? 꼭 부처를 만들어 놓고 가서 비는 것, 제사장을 차려놓고 비는 것, 이것이 우상만이 아니고 모든 행동거지,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지식 속에 하나님 말씀은 뒤로 버리고 그런 척만 하고 사실상은 세상 천지의 세속적인 사람보다도 더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말씀은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참으로 변덕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상을 저렇게까지 숭배해 에스겔아 혼내킨다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는요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에스겔은 눈물로 애통하며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그 주위에 수많은 열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자기가 해석하는 거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다 이런 것 따지다가 당하지 말고 그냥 은혜입니다 하고 은혜로 받은 예언으로 된 경고와 약속받은 소망의 내용이 이거 전부 성경의 에스겔서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 잘 들으면 생명이 보존돼야 천국 가죠. 목숨이 잠깐 있는 동안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목자들 쳐서 예언하라는 자신은 부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을 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모두가 다 파수꾼입니다. 이 시기를 전하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전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구원받기를 열망하면서 이웃에게 아가페 사랑을 나누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이웃을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것을 그 아꼈던 것도 같이 나누면서 이웃을 전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도 다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만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된 모든 분들은 즉 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라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죠? 파수를 지키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봤다 하면은 뿡 영화에서 봤잖아 그런 거. 근데 실제로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온다. 빨리 문을 닫아라. 방어를 하라. 그러면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툭툭툭툭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경고를 하는 일을 하는 그 사명자들을 파수꾼이라 해요. 이 시기를 알라. 에스겔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이 시기를 알려라. 들리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은 척도 안 하고 졸다가 딴 데 가서
다른 거에 세상에 팔려갖고 정신머리가 없다가 정신 알아요? 정신머리? 정신머리 너무 확실한 단어예요.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어머 우리 어떻게 된 거야? 틀리면 무슨 하더니 망하게 될 때는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하나님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가족과 내게 맡긴 이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될 거냐고 땅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될 때는요, 나팔을 불었던 파수꾼은 괜찮아요. 그 책임이 파수꾼한테 없어요. 이 파수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순종치 않았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또 주께서 알려주시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파수꾼으로서 종들에게 알려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성령이 알려주는 그 음성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나 그런 거 그렇잖아, 그 해봤댔자 사람들이 나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정신병자라 그러고, 에스겔이 당했듯이, 에레미야가 당했듯이, 느헤미야가 당했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던 그 선진들이 당했듯이 그런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던 하나님의 종들, 이 시기를 전하려는데 나는 그런 거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남까지 꼬여서 사람만 많이 모았다고. 사람 많이 모으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무엇을 전하시는지라고 물으십니다. 순종치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순종을 못했던 그 결과의 책임은 파수꾼에게 돌아갑니다. 너 왜 나팔 안 불어? 아니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왜 나팔 안 불어? 지금이 어느 때야?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은 것을 보고 그 수많은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너 왜 안 소리를 왜 안 질러? 파수를 잘못 선 책임을 제 종이 져야 됩니다.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에스겔아. 말씀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비참한 소식이 또 왔을 때도 너는 파수꾼이다. 또 부르짖어줘라. 아직도 말 안 듣지? 에스겔아. 또다시 에스겔을 일깨워 하나님의 사명을 항상 알아듣고 깨어서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성도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요, 성령 받은 여러분은요,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사단한테 갖다 팔아먹고 유다같이 되어서 삶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둑 맞았다, 인생을. 헛되이 살았다. 나 여태까지 뭐하고 이 나이가 됐다가 할 때 너 헛되게 살았잖아. 그래서 에스겔 33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아. 2절 보니까 내 민족에 가서 고하라. 가령 말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하겠다. 칼 뭐죠? 전쟁. 그 땅 백성이 파수꾼을 하나 세웠어요. 그 사람이 칼을 보고 전쟁 기미가 심상치 않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도 읽어가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섬기는 교회에서 종들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 많이 하시고 전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막 경고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에스겔서 33장 2절 3절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 말씀은요 군률입니다. 군대의 법입니다. 군에 가면은 여러분 불침번이라는 것을 세우잖아요. 다들 이제 잠든 때 불침번은 깨어서 보초를 서고, 자기가 잘 때가 되면은 이봐 앉아, 나 잘 시간이야, 자네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깨워서 보초를 또 세워놓고 또 자고, 이렇게 함으로써 적이 들어오는 것을 봤다 하면은 고함을 치면서
일어나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누구예요? 불침번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연결을 옳게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전부 그 사람에게 불침번에게 돌아갑니다. 군률은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성경에도 사형이라는 말씀 있죠. 그만큼 굉장히 엄격합니다. 군대률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의 나팔수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적당히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시간을 전부 킬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군사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죄와 악을 향하여 나가서 싸워라. 십자가 군병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 하자. 칼이 임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중에서 파수꾼 하나를 갖다가 삼았어요. 마치 불침번을 세우듯이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세워두셨다 이런 말이에요. 4절 보니까 33장 4절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앉아서 그래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해서 죽었어. 그 피가 지머리로 돌아가는 거야. 네 생각 자체가 말씀이 없잖아. 결국은 네가 전쟁 날 때 너는 들림도 못 받고 이 땅에 남았다가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다음에 또 예수의 보혈을 얻고 세상 목숨에 피만 있으니까 결국은 무적행으로 떨어졌다가 귀신이 됐다가 영원한 유황불맛으로 간다는 것이 성경 말씀, 아빠의 사랑의 말씀이야. 파수꾼은요, 파수대에 서서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대니까 백성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경비하는 사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를 하지 않아? 그럼 적에게 칼에 맞아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 5절 보니까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텐데 나팔 소리를 듣고 가서 경비를 잘했으면 죽지 않고 그 성도 잘 지켰을 텐데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죽었다면 네 죄 때문에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은 유황불에 영원히 떨어진다는 이 애통하는 아빠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아유 귀찮아 나팔 안 불었어. 아이고 뭐 성경에 다 그렇게 있어. 뭐 에스겔서도 있고 무슨 뭐냥 뭐 요한계시록도 있고 말이야. 뭐 아모스서에도 있고 말이야. 학계도 있고 말이야. 그냥 무슨 뭐 사복음서에도 있고 말이야. 뭐 아이고 뭐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근데 그건 그냥 성경 얘기고 너 목사잖아. 근데 그렇게 적당히 해? 누가 내걸 꿰길래? 나팔을 안 불어. 백성에게 경고 안 해. 그러면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너한테 맡긴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웃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때문에 당했어. 그러면은 그는 지 믿음이 없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지옥에 갔지만 그 죄는 파수꾼인 하나님의 종이 목청을 높여 배반당하고 미움당하고 모략당하고 정말 창자가 찢어듯이 속을 새키고 그렇게 해도 전해야지. 그거 싫어서 안 전했어? 내 몸 또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벌을 쓰시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성질나? 성질날 시간이 없는데 파수꾼의 손에서 너와 상관된 그들의 죄도 함께 물으리라. 같이 갈래? 유황불로?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셨다고요. 그걸 제가 지금 그대로 받아서 먹는 것을 소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멘.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나팔을 불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적이 쳐들어와서 그 중에 며칠 그냥 죽었다. 그럼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 때문에 파수꾼 우연히 죽는 법은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깨우쳐서 이거 봐요. 정신 차려. 말씀을 틀어요. 유튜브를 틀으라고요. 이 소리 알아듣겠어요? 똑같은 소리 또 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팍 그냥 저 목사 정말 꼴을 보기 싫어갖고 에스겔은 얼마나 미움을 샀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성경 보면 다 내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러나 그를 깨우쳐 회개하게 하고 깨우쳐서 일으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세우신 파수꾼 주의 종 특히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은 전쟁 기근 온역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시기를 부르짖어서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지 않았다면은 여러 가지 억울한 것 당해도 괜찮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네가 안 해? 너 목사 너한테 죄를 묻겠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옆에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당신이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갔지만 그것을 깨우치지 않고 회개하도록 하지 않은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종들, 파수꾼들한테 있다는 말씀이어요. 그에게 깨우쳐 주기는 줘야죠. 선생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왜 그래요? 들어보세요. 이거 실제예요. 사명은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파수꾼 된 종들은 전하라. 성경 그대로. 누가 무슨 횡설수설을 하든지 간에 너는 전에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고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님이 웃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때리시든지 분명히 간섭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를 안 하면 전도가 뭐예요? 지금 이 시기를 전하는 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전해야 하는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내가 바로 파수꾼이다 에스겔아. 그냥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너무나 정말 끔찍하게 그냥 상처기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게 너에게 영원한 상이 있어 그대로 전하라 에스겔아. 그리고 그 에스겔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기를 전하는 들림을 통해서 광포되고 장악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막 어저께 막 보니까 초파일 그거 하느라고 5만 명이 모였고 10만 개의 등을 준비했더라고요. 엄청 부자야. 막 그 부활절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행사들을 뭐 했잖아요. 거리에서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뭐 그냥 얼마나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지. 그 누가 투자했겠어요? 뭐 나라에서 뭐 투자를 해줬겠어요? 불자들이 소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니 극락 간다고 그렇게 하자는데 극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4천왕을 막 이렇게 생긴 4천왕을 막 세우고 막 요만한 애기들까지도 뭐 그냥 다 옷을 잘 입고 마냥 야단이야 그냥 막 흔들면서 막 그냥 놀래. 네. 극락 없어요. 없다고요. 그 연등회를 하는데 참 그거 막 멀쩡히 잘생긴 청년들이 뭐 무슨 대학교 무슨 청년부 무슨 부 해가지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5만 명이 막 쏟아져 나와서 막 그냥 그 막 행사를 하는데 저도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행사도 참 많이 본 장본인이지만 내가 어떻게 놀랬다고.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어쩜 그렇게 화려하게 한대요. 그들은 뭘 믿죠? 용이 그 정체가 뭐죠? 대답 안 해도 돼요.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럴 때 목이 터지라고 전쟁 준비하려는데 전쟁 준비가 뭐야?
칼 갈고 총 따고 그러죠.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도하고. 7절 에스겔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왜 그런지 알아? 너는 내 입의 말,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가짜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거기 가짜 목사가 있습니까? 경고하라. 가짜다. 너를 먼저 갖다 그냥 불태워버리겠다. 그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에스겔이 먹었으면 너는 그대로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가서 그냥 전해라. 그러고 경고하라 그랬어요. 나팔을 부는데 에스겔 선지자야, 전진 나팔이 있고 퇴각 나팔이 있고 각각 신호가 다 정해져 있다. 그대로 전하라 이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경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 피서가 돼서요. 심부름꾼이 돼서 전하라고 고린도후서 5장 뒤에 쭉 사신에 대한 얘기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래.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그냥 눈앞에 그냥 닥치는 사람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구세주를 전하라. 이 시기를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종들은 주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 시기를 알리고 볼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종들아, 그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게 맡긴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 다 올라가. 이걸 왜 놓쳐요? 왜 버려 이걸? 그걸 버릴 정도로 잘났어? 하나님 위에 있겠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 예수 내 구주를 믿는 자는 예수가 했던 일도 예수님이 내게 성령으로 계시니까 귀신적 얼마든지 성령을 함께 충만해서 저도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해. 어떻게 더 큰 일을 해? 내가 감히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그냥 3년반 하셨지만 그냥 성령님은 우리에게 수십 년도 같이 계시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왜? 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이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을 왜 안 믿으세요? 뭔 배짱으로 안 믿고 헛소리를 하세요? 라고 에스겔이 말하는 거지 나는 아니에요. 나보러 뭐라 그러지 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지금 기록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는데 뭐 겁나요? 근데 왜 안 해? 왜? 구하는 게 뭐죠? 기도예요. 하나잖아 기도. 악인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에스겔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악인은 어차피 네가 악인이니까 너는 지옥 가. 그러나 내가 그 피를 너 문목사 너한테 사줘. 너 입 다물고 있었어. 왜 너만 귀찮아. 아니 나만 뭐 오늘 배부르게 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만 하면 되고 뭐 방송만 하면 되고 뭐 기독교에서 왔다 갔다 뭐 하면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돈 내면 그래서 또 뭐 하면 돼. 그거 말고 저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악인에게 너는 정령 죽어. 너는 분명히 죽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장난치나? 회개해서 그 길에서 떠나서 오면 아빠가 절대
절대로 너 안 죽여. 끝날까지 내가 너와 네 가족과 함께한다. 종아 똑바로 굴어라. 그럼 너에게 맡긴 보기도 할건 내 아들 딸 맡겼지. 영원히 내가 너한테 함께하는데 뭐가 겁나? 뭐가 겁나서 그렇게 참머리를 굴려가면서 이 말을 해줄까? 안 해줄까? 아니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지 뭘. 아멘. 니느웨 성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요나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단다. 가서 부르짖어 외쳐라. 회개하라고. 그러면 무너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회개가 뭐 금덩어리를 가져오랬어요? 그저 무릎 꿇어 입으로 하고 행동으로 옮겨 말 잘 들을게요 하나님. 이러면은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걸 왜 안 해요? 그 성이 무너져서 다 죽을 텐데, 응? 40일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그 성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게 해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요. 아휴, 저 사람은 도저히 인간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잘났습니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 저 사람 틀렸어. 목사님 저 사람은요. 전 또 틀렸어 이래. 너나 나나 뭘 잘났어. 그래도 가서 노크를 해봐 이럽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네 하고 듣고 회개하면 다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가 그 사람이 망하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은 망했지만 네가 안 알려줬으니까 너도 망하는 거야. 에스겔 34장 8절을 알려드렸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말이야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서 거기에서 싫어요? 듣기 싫어요? 무슨 들리면 무슨 싫던 소리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래? 그러면 너는 그럼 들림 받지 마. 어차피 너는 들림에 대한 이게 없어. 해답이 없어. 다 XXX야. 하나도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면 네가 낙제했기 때문에 결국 미끄러져 내려가서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랴. 에스겔아 너는 부르짖었지? 그러면 너는 살려줄게. 목사야 미움을 사던 속을 썩이던 손해를 보던 정말 힘 빼지게 하던 너는 하나님이 죽여야 죽는 거니까 그냥 데려가는 거니까 떠들어 대. 이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 나도 사람 몸인데 이러지 말라. 가서 그렇게 권고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순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자기 죄 때문에 유황불로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 에스겔아. 그러니까 무조건 엄청난 손해보는 거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가서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보존하라 종들아 이 얘기인데 들리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 또는 주님의 사신 혹은 파수꾼이라는 사명 받은 자들입니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졸면 안 됩니다. 정신머리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왜 그냥 잠을 쫓으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하니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바로 알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 눈치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면 와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그러면서 그냥 기도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언자는 말씀을 주신 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꾸 이해 안 돼도 여러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자꾸 또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요. 거기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해답입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고. 입 조심하라.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요. 성경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기도가 안 되고 껍데기만 남아서 제대로 가는 목사가 시기 질투가 나니까는 삐뚤어가서 중상모략을 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미끄러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점점 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으면 성령님과 멀어지면서 성령은 소멸됩니다. 말세는 그런 정이 참 많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에 걸려가지고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리만 해. 아니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왜 힘들게 들리는 말씀만 하냐고. 아니 그 말씀을 잡아야 네가 천국을 가. 미혹에게 여러분 미혹하는 영한테 한번 걸리면요 쥐젖 같아서 못 헤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횡설수설 하다가 이 땅에 남아서 표받는 것이 아닙니까? 666 그게 진짜 바코드야. 들림 받고 난 다음에 중동전쟁 터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무슨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종들의 사명감은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요, 세속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신, 풍요의 신, 바알신, 사단의 신, 원수. 하나님한테 버림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분을 잡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설교를 들을 때 다른 것이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똑바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크게 들립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 없다고 성경에 일러주셨습니다. 성경을 봐야 총명해집니다. 성경을 봐야 깨닫고 지혜롭고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저만 오라. 성경 말씀을 아예 반박을 해. 우리가 할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데 회개가 뭔지 모르고 회개를 안 하더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네 길로 가라. 그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말씀의 성경 구절구절이 여러분 다 유튜브에 들어 있습니다.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뭐 믿어요? 뭐 믿냐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믿느냐요. 예수 믿어야지. 말씀이죠. 생명이죠. 성도요 피할 길 없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세상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억지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 꼴을. 여러분의 믿음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안 되는 건데 잘 될 것처럼 거짓 평화를 말하는 적이 누구냐 그랬어요. 저도 들림을 못 받고 나 좀 숨겨달래. 에스겔서 1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휘멸하라. 요새 우박덩어리 같은 것이 더운데도 뭐 어디? 남쪽에 어디서 막 떨어져서 창문을 부셨다고 그러대. 점점 더 할 겁니다. 각처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에스겔서입니다.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할 거다. 나 여호와인 줄 그때서 알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지만 때는 늦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회칠한 거 뭐야? 앞과 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달라서 무슨 수십 년 믿었는데 너는 사실 가짜다 이 얘기지. 회칠한 자에게 전부 내가 내 분노를 이루리라. 또 너에게 말하기를 그때 네가 자신 있게 아이 우리 집은 괜찮겠지? 괜찮은 집에 아니 담도 없어져. 그거 칠한 자들 뭐 칠해준 자들 그 회칠해준 자들도 다 없어져.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의 묵시를 본다. 평강의 묵시를 본다. 그 겁주 우리 집 말이야.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갖고 와봐 성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이스라엘 어디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우리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부르짖는 저 같은 부족하지만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는 이스라엘의 선자들, 믿는다는 선자들, 뭐 좀 안답지한 선자들, 그들은 까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부실공사하다가 어느 날 와르르 구당탕탕 무너졌다 이거야. 네 믿음의 집이. 저만 편안하게 그냥 아이 뭐 나 뭐 누군데 뭐 이러고 살다가 거짓 증언하는 종이 거짓 선자다 이거죠. 에스겔서 그 13장 19절이 너희가 두어 뭉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괜찮아. 이상한 그 목사 말이야. 그런데 그 들리는 게 그런 말 듣지 마. 이 사람들이요 거기 마지막 들어가서 거기 많이들 듣는다. 아니야.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르친다 이거지. 그런 종들이 말세에는 많다는 이야기예요. 저만 그냥 나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종들 괜찮아 뭐 유난 떨지 마 그러면서 백성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종이 누구냐?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거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뭘 걱정하지 마. 뭐 유난 떨고 그러지 마. 괜찮아. 별일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 특히 경고하면서 회개하라는 에스겔 선지자만 보면은 막 분이 치밀어 꼬리 베기 싫어서. 저 목사 때문에 나는 입맛이 없어. 그 목사 왜 그래? 성도요. 지금 말씀하시는 미가 선지자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술이 나가지고 미가 선지자의 미가 목사가 그냥 꼬리배기 있어서 못 참어. 종말의 때는 그런 거짓종이 수도 없이 많다는 말씀. 미가서 3장 5절 말씀.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나 듣기 싫은 거야. 거짓 선자들이 말세는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들림을 들어서 너 좀 쓰자. 예? 에스겔을 전하라. 예? 에스겔 어려워요? 하나님 어려우니까 너 좀 쓰겠다. 예, 아멘. 그러고 좀 쓰잖아.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영혼을 다 주워먹었어. 죽였어. 살려내질 않았어. 막 부식갱이 들고 다니면서 말 안 들어?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괜찮아. 그 유난 떨지 마. 괜찮아. 뭘 그래. 세상 유혹에서 누가 너를 꾀다냐. 거짓 선자는 양의 옷을 입은 위장하고 있는 목사를 들어 경고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주께서 직접 마태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종 에스겔을 들리면서 따라서 전하게 명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한 제목이니까 들림받기를 정말 열망하며 사모하는 분들이 자꾸 날이 갈수록 그 사단과 또 귀신과 그 못 듣게 하는 미혹영과 싸워가면서 조상의 유전을 끊어가면서 하는 그분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겁주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꼬여내는 거짓종이 누구냐. 말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신부감들을 꼬여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먼저야. 무슨 뭐 들림은 이런 데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에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로다. 성도요, 저는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시기를 전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선포한 대로
된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설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MRI로도 스캔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는 오직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애통합니다. 뭐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체휼해야 돼요. 체휼이 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상급이 뭐예요? 하나하나 응답 받잖아요. 응답을 그냥 하나님 한 번에 그냥 한 100가지 쳐가지고 확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법은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거지 한 번에 마냥 그런 법이 없사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 뭐죠?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 하나님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어떤 인기도 어떤 억만금도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참 신랑이 오실 때 신부로나 올라가게 우리 가족 다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사모해요 주님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역사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영혼이 주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갈급해서 왔습니다. 은혜를 추구하는 갈급한 심령,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내 무거운 짐, 내 멍에 그것을 전부 맡아주신다. 내 어깨에 전부 맡겨라. 너는 그냥 가볍게 쫓아만 와. 부지런히 쫓아만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멍해가 뭐죠? 멍해는 구습, 악습, 나도 모르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 멍해를 주님 앞에 갖다 걸쳐놓으래. 그리고 너는 자유스럽게 그냥 네 하면서 쫓아만 오라는 거예요. 멍해는 예수님이 맡아주시겠대. 주님 나 이거 진짜 그래? 그럼 주님 손 좀 벌려보세요. 언제 났어요? 아셨죠? 그리고 나는 오늘 전도리하고 난 뭐하고 다니고 난 또 오늘 말씀 잘 먹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하지 그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농사를 지며 밭을 갈 때 힘센 소 2마리를 앞에다 세워요. 그리고 이제 앞세워서 일하게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멍에를 이쪽에다 놓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해놓고 나는 그냥 뒤에서 이거 먹고 예수님 나 쫓아갈게요. 그러면 된다는데 왜 못해? 오늘 1분 말씀을 지금 전했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